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임한 코로나가 진정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나 대한민국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 탈락의 가능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 탈락 가능성에 관한 다섯 번째 경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9절까지 12장 전체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다섯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된 것이 사실은 신천지 그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모처럼 잘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깊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흘러 떠내리지 않을까 조심해라. 그래서 천사들로 통하여 주신 율법 말씀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복음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첫 번째 경고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게 아니었다.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지.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혹시 들어가지 못할 자가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자가 생길까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빛을 받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타락해버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현저히 못 박아 욕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얘기 안 했죠. 그것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살펴봐라. 자주 내리는 비를 이렇게 우리가 맞는데 거기에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가시황금기를 낸다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나중에 결국에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고의로 짐짓 죄를 짓지 말라. 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속죄제사,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는 남겨져 있지 않으며,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어떤 것이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우리의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은 그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하지 말고, 속죄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핵심은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 평화와 에이레네죠. 평화와 피스,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게, 따르라가 아니라 추구하라, 뒤쫓아가라, 추적하라,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추구하라는 말이 명령법 현재입니다. 현재 명령법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이것이 에이렌의 화평함이냐 아니면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냐라고, 이것들이 없이는, 이것들이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겠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가 남성 명사예요. 에이레네는 여성 명사고요.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이게 원문은 거룩함이 없이는 장차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하면은 어쩌면은 반대적 측면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화평함을 어떤 사람과 하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빠가지고요, 막 싸움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싸움닭 같은 사람,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 막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주는 나랑 못 들어가요. 불화를 늘 일으키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만은, 평화를 추구하라. 자, 그러면 평화를 추구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표자가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럼 평화를 추구한다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 우리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추구한다고, 그러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화평함만 추구하게 되면은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것을 눈을 감아주는 거기에 대해 불의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함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죠. 너희는 화평함도 추구해야 되지만 또한 거룩함도,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더럽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불화를 잠재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만약에 그런 성질을 늘 부리다 보면은 결국에 이 불화,
예수님 이 땅에 오면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에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없애준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불화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늘 우리는 화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해는 싸움이 일어나.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왜? 그 사람은 아직 화평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네. 늘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귀의 소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는 화평, 평화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화만이 아니죠. 잘못된 거 있을 때는 그것을 잘못했던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더러움을 버려야 되는 것. 죄와 싸워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우되 우리가 왜 죄와 싸워서 결국 죄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못 이기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거룩한 주님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거룩인데 이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휩싸여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살 것이 아니라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엠번방 자기가 타락하고 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우리 자신을 세상의 풍조에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구하라라는 말도 현재 명령법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기 원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거의 총망라하는데, 마지막 것은 실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한 번도 예화를 들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개인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개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타락해서 그렇게 그 두 번째 그 경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1차 구원은 받았으나 광야 나와서 2차 구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았느냐라고 민족적으로 타락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되는가, 개인적인 예를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결국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었고. 근데 그 은혜로부터 어떤 사람은 배제되고 말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은혜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개떡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질을 계속 유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네가 어떻게 지금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개떡같은 성질을 교회 가서 부리고 개떡같은 성질을 교회 집에서나 집단에서 부리고 있느냐. 성질대로 자기는 살겠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모든 환경과 평화를 시켜야 되길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서 사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불안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도록 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요 뿌리가 쓰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쓰는 것, 쓴뿌리가 계속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근성이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질이 참 내가 못됐는데 성질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성질이 좋아졌는데 며칠 뒤에 가니까 또 쓴뿌리가 또 나와. 옛날 근성이 또 나와. 이게 아직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자가 아닌가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없어졌다고 그래. 어느 날 그게 또 나와. 음란의 근성이 또 나와. 게으른 근성이 또 나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적인 그것을 말미암아 남을 힘들게 하는 남을 괴롭히는 일들을 그것이 안 없어지고 근성이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되 확실히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변화돼. 쓴뿌리가 제거돼. 죄된 본성이 사라져야 되고 옛 습관, 옛날 타락한 습관을 쫓아가는 우리의 습관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제거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내 습성이 아직도 이 마귀의 본성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나이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생명의 근성은 안 나타나고 오늘도 마귀의 근성, 거짓말하고 불화하고 이간질시키고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아직도 내게 있나이다. 이 쓴뿌리가 완전히 제가 없어져서 파헤쳐져서 폭파되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성품만.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바뀐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생색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러한 부모를 만난 자식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도자를 만난 사람이 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성품상 쓴뿌리가 제거돼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주의 종 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쓴뿌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다 제거되어야만이 말씀을 전해도 야단을 쳐도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을 찢어놓지는 않아. 회개할 마음은 줘요. 그러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을 막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망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해도 여러분이 막 찢어지는 아픔을 이렇게 막 상처는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저미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의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상처를
준다니까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쁠 때는 한쪽 편에 완전히 쏟겨가지고 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의 아픔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다 제거된,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의 속죄 은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될 때에 그래야만이 사람이 그 쓴뿌리가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세 번째 이유는 에서의 예표입니다. 에서의 예표. 저는 과거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자, 이것이 다른 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에 관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망령되게 했어요. 망령되게 했고 음행도 했어요. 두 가지가 에서에 걸려있지,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행하는 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 또 하나가 망령된 자와 음행하는 자 있는 자들이 원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서에 관한 두 가지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자도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장자의 판 자, 망령된 자도 에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에서와 같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26장, 27장 이쪽 읽어보게 되면 이 에서가 부모의 그 축복을 못 받잖아요. 27장에 축복을 못 받는데 이 에서가 부모의 원치 않는 일을 했어요. 26장에 끝에 애들이 가게 되면은 해쪽 속의 여자들을 40세에 해쪽 속의 여자들을 두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해요. 결국에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랬는지 결국에 27장에 가서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 아니에요? 여자를 대단히 밝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문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취합니다. 다 이방 여인만 취해요, 에서가. 그래서 근심이 되게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음행 쪽에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탈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죄 중에서 음행의 죄를 조심하라는 거. 특히 남성들은 음행의 죄를 조심해요. 엠번방 사건이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을 150만 원씩 거기에 텔레그램에 들어가려면 15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들어와서 초청을 받아서 무슨 영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50만 원을 줘야 돼요. 150만 원. 어떤 청각들이 150만 원을 구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150만 원을 내고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걸 돌려받다는 거 아니에요? 음행은 일평생에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다 이겨낼 수 없어요. 생명하고 번성하라는 속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제와 통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은 뭐냐면은 이 장자의 명부를 팔았던 과거입니다. 팔았던 거죠. 배가 고팠잖아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음식 밥 한 그릇 주면은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 있냐 이거지. 장자의 명분이 지금 음식 먹는 게 음식 배가 고픈데 음식이나 먹고 보지. 장자의 명분이 뭐 밥 먹여주냐는 건데 가져가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인생의 평생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음행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요.
거룩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것을 가치 없게 여겨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이기질 못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 결국에 자기의 몸을 들여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번 코로나도 이단의 감옥에 잡혀가서 수십 명의 여자들을 자기를 건드려가지고 그 목사 들어가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하여 참지 못하고 결국에 그 일을 저질러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회개하면, 죽기까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한 번 계시니까 회개하면은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한 번 그 사람을 농락하기 시작하면 귀신은요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계속 있어서 그 사람과 공격을 합니다. 한 번 우리가 뭔가를 넘겨버리면, 축구를 넘겨버리면 귀신이 쉽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다른 데 줘버리면 다 귀신이 역사해서 음행에 만들고 귀신 인간의 약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우리의, 그 사람의 특별히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점이, 그 집안의 약점이 있고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혈통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 약점을 찾고 귀신이 몇천 년 동안 6천 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을 붙잡고 그 가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이게 약했구나.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거, 이게 뭡니까? 이 장자의 축복, 이것을 내가 받아서,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내가 받아서 언약의 후손을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되겠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야곱이 방법이. 그러나 에서는 그걸 소중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걸. 나중에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고 복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이 복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아버지 복을 주세요. 나도 복을 주세요. 이미 나는 줘버렸다.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너를 생각했다.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눈물을, 아니야,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 너는 하늘의 이슬이 너에게 같이 간 그런 사람을 살 것이다. 너는 남들의 종이 되어 살 것이다. 그런 축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안 주어졌다. 다시 옛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에 지금 당장 눈에 오는 배고픈 거 당장 해결해야 되고, 음란한 거 음행을 때가 해결해야 되고, 당장 이렇게 하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진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건데, 그 영원한 것을 다시 자기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무서워.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시면 다 구원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구원하겠습니까? 속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듣는 귀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무한한 큰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아내를 사랑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내가 화난다고 해서 막 내질러 버리면 안 돼.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기 어려워.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하고는 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지키고 주의 종도 여러분을 지키려면 항상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 원래 상태로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한 그것이 안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죄와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 불안하지 않냐고 자기가 참고 인내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감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삶의 환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는 그 큰 사랑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것으로 이별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줬다. 이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 육체가 아무리 원하고 내 삶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12장 이제 5절부터는 징계하시며 가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그래도 넘어가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사생자는 징계 안 한다. 참 아들이니까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가 떨어질 때 빨리 회개하자.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 영원히 지옥입니까?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요. 나 답을 못 알아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한 번 갖고 그러질 않아요. 그것이 지속될 때.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는 거. 그것이 일평생 될 수 있다는 거. 그 아시고 우리가 항상 어떤 주님의 징계가 떨어지면 빨리 깨달아. 아이고 내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지금 무슨 환란이 있다. 내가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고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지금 빨리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금방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속했을 때 안 된다는 거지. 물론 한두 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회개하면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화평을 쫓아가는 추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옛날 주님을 알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상태를 알고 현재 당장에 내 눈에 이익이 주어지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값진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